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죠. 목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안에 참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있어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니 막막해요. 길을 잃어버리니 힘들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앞이 안 보입니다. 아들이 먼저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좀 참자. 좀만 더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좀 가면 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계속 걸어갑니다. 정말 참고 걸어갔는데 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뭔가 보여요. 그래서 뭔가 보여요. 아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힘차게 지치도록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무덤들이었어요. 무덤덤이에요. 이거를 딱 만난 아들이 아빠, 이젠 정말 끝이야. 이제 우리도 저 무덤에 있는 시체들처럼 죽고 말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 아들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뜻이야. 무덤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옆에 인가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래서 힘든 가운데 찾아보니 정말 인가가 있었고 그 두 부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정말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실망한 것과 다릅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절망하면 그러는 구원의 아무런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이제 수차례 진짜 말도 되지 않은 억울한 재판을 계속 끌려다니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가운데 2년여의 세월을 보낸 후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 가이사에게 상고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에게로 가게 되죠. 죄를 제대로 찾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어쨌든 모든 죄를 얽어매가지고 쇠사슬을 딱 채인 채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몸으로 가서 모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 전부터 성령님께서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작 본인도 정말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제국의 중심인 그 로마에 가서, 아니 온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마음 품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맞아요. 보통 큰 태풍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원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을 바라보며 가는 게 기본입니다. 해안을 끼고 멀리서라도 눈으로 보고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이러면서 어디쯤 왔다 이렇게 알고 가는 건데,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해안을 끼고 갈 수도 없어요. 이 그레데에서 해변을 끼고 가지도 못하고 막 밀려 항로를 이탈해서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다 한가운데 간 거예요. 가다 보니 이제 뭐 침몰 직전에 있고 하니까 짐을 버려라. 짐, 소지품 다 버립니다. 그거 있어야 도착하면 사는데 자기가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바리바리지 않았겠어요? 다 버려요. 버리고 이제 갔는데 그래도 안 돼서 이튿날은 어떻게 해요? 배에 도구들, 항해를 위한 도구들 이런 것도 다 버려요. 이거 있으면 항해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버려요. 그것도 오직 떠 있는 게 중요해요.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태풍은 계속 밀려오고, 그리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컴컴한 그 폭풍 가운데 계속 떠나 표류하다 보니 사람들은요 이제 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절망 속에 빠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다 할 것 같아도 인간의 수단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환경 하에서 이거를 보다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지, 환경 자체가 나빠지면은 방법이 없어요. 땅을 딛고 사는데 땅이 흔들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바람을 의지해서 배가 나아가는데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죄수가 벌떡 일어난다고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1절이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겨울을 좀 나고 갑시다 그랬는데, 이 선장과 다른 선원들이 이 그레데 안에 있는 마을이 좀 작은 마을이라서 겨울을 보내려면 좀 멋지고 좀 향락이 있고 좀 그런 데 가서 보내야지, 이런 조그만 시골에서 보내기에는 너무 좀 싫다. 그래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경험을 믿고 자기들의 용기를 믿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말 안 듣고 강행하다가 결국은 이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번에는 내 말 좀 잘 들으시오, 이런 의미죠. 이번엔 내 말 좀 잘 들으시오. 뭐
상처 주려고 뭐 이렇게 책망하고 상처 주려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책임 미루고 이런 거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야.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이제 안심해도 돼요.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진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그런 절망의 바닥에서 죄수 하나가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장받는 뭐가 있지 않은다 하면은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입장으로서는요, 말을 뻥끗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깨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하는요, 완전히 얻어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 신경이 날카롭겠어요?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헛소리로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안심하시오. 당신들 이제 생명에 지장 없을 거예요. 안심하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쳐다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떠나지 말자고 했던 건 맞는 말이야. 그랬었지. 근데 우리가 무시했었지. 근데 이제 한마디 하는 거 보니 뭔가 있나 봐. 들어보긴 하자. 이러고 이제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오늘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준행해 나가는 역사,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요. 그걸 경험했습니까? 그걸 경험했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첫 번째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음성이 또 한 번 폭풍 중에 들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23절 말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볼 때는 낯설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음성 들려주셨네?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믿을 게 없으니까. 기껏 믿어봐야 돈인데, 기껏 믿어봐야 인간의 실력인데 그게 내 생명을 보장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오셨는 줄 압니다. 아니요, 나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걸 음성으로 알고 내가 이제부터 나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나는 참 요즘에도 교회 다닌 지는 제법 됐지만 하나님 음성은 잘 못 듣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내 평생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사는 건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가면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한 시간, 그 어떤 상황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지, 그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뭐하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놀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고 가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그죠? 기도회 하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시간,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냐? 성결의 마음, 그죠? 주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결한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려면, 그러면 내가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냥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안 들리죠. 그런 생각이 가득해 내 생각이 막 이리저리 쏠려 있는데, 그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내가 분별해 들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잡생각 내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들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어떤 듣고자 하는 겸손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세미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내가 이걸 준행하며 내가 실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지, 막 의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확신도 없고 이러면은요 이게 들렸다가도 사라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노트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면요 하나님 인도함 받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삶의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리고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불안한 인생을 살 거냐,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 거냐, 이 삶의 질이 확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배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삶의 질이 높겠어요? 다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내 많은 재산, 내 많은 어떤 명예, 나 이런 거 이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다 죽고 이게 뭔가 막 허망에 빠진 사람과,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착고에 갇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실 거야, 이 음성 듣고 가는 사람과 삶의 질이 누가 더 높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꼭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른,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 삶을 살게 해야지, 맨날 불안하게 떨어지면 어떡해, 뭐 지면 어떡해, 뭐 다치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 속에 자녀들을 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길, 하나님 음성 듣는 자녀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함께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이사 앞에 지금 서는 거예요. 지금 이 배의 항해의 목적은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있었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리라, 뭐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리라, 뭐 각자 나름의 계획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계획들, 자기네 개인의 생각들은 다 무너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품고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찍 무리한 항해를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힘들고 모든 게 다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고 로마의 한가운데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은, 그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한 가지 귀한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거기 그 배 안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다 누구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생명이, 담대함이,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다 잊어버리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내가 살면 사는 거고 내가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만이지 뭐 의식을 안 해요. 의식해야 말도 조심하고 그죠? 주님을 의식해야 내가 좀 제대로 해야 할 말 하는 거지. 의식이 안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내 염려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는데 의식이 안 되는데요. 문제예요. 의식을 할 때 그 의식하는 사람 통해서 많은 생명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주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도에게 주어진 비결인 거죠.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여기도 역시 공산화되면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야. 러시아가 워낙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국가였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하고 왕정이 부패하니까 기독교도 부패하고 공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부패한 기독교 몰아내자 교회들 다 불살르고 없애고 박해하는데 지하에서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믿는 도리를 마저 예배마저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비밀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너네 몇 명 예배드렸어? 예배드리지 말랬는데 예배드렸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몇 명 예배드렸습니다. 그래 한번 세봅시다. 착착착착 세는데 숫자가 틀려요. 자기들이 말한 거하고 숫자랑 틀려요. 어떻게 된 거야? 계속해서 여러 번 틀려요. 알고 보니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늘 너의 곁에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 몇 명?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숫자는 늘 당연히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도전이 안 되세요?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도전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귀 기울이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담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획을 알게 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들어도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자기가 깨달았어도 그게 반드시 현실화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말을 꺼낼 수 있어요? 말은 했는데 내가 아는 거라서 말은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요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너 헛소리 했다고 또 책임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주께서 음성 들려주셨다면 주님께서 그 계획을 밝히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그대로 될 걸 난 믿노라. 그러니 안심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사람들이 왜 쩔쩔맬까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이 사방에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게 될 줄 믿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마음이 안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쁨으로 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우리 살아갑시다. 이러면서 사람이 밝아요. 그리고 환하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통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따라하다 보면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 함께 구원 얻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배 기술자. 거기에는요, 무역하러 가는 그런 경제인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이죠. 거기에는 군인도 있었어요.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권력자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인도 있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러나 배를 이끌어가는 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고,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우리가 배를 이용할 거야. 배를 항해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 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아무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인생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권력도 돈도 어떤 실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로를 정하시고, 인생의 항로를 계획하시고, 인생의 항로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 해라 말해도 잘 안 듣죠.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로잡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걸리리라.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소망의 그런 어떤 표현이고, 그리고 정말 담대함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정말 성경을 읽자. 교회에서 성경 읽자 3번 하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지 말고 성경을 읽자. 왜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 덩어리. 하나님 뜻 덩어리예요. 그냥 기억 니은 디귿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읽고 해석을 해야지.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덮지 말고 밑줄을 그세요. 요거 잘 모르겠음, 요거 잘 모르겠음, 요거는 알겠음, 이렇게 밑줄을 그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를 기르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 내 마음이 부딪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읽게 돼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감동을 얻고요,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넓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통독 감사노트 쓰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렵지만 습관이 안 돼서 이걸 펜으로 잡고 쓰는 것도 습관이 안 됐고, 읽는 것도 습관이 안 됐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습관 안 된 사람이 이거를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정말 행복하게 쓰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쓴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예. 3년 정도 되는데 익숙해지고 잘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저 이거 몇 년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 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좋아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종이만 낭비한다, 교회 가면 맨날 색깔 바꾸면서 종이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 습관이 될 때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사는 게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 한번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해서 우리 교회 분들 더 특별히 복을 받고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 힘들어질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워진다는 것이 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어려워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겁니까? 너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우리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럴수록 주님을 더 붙잡을 것이고, 그러한 역동적인 어떤 역사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동적인 일어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더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려운 일 다가오면 어려운 일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많이 말했더니 어떤 분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말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 근데요, 한 번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손해볼 거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예. 주님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 앞에 끼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가 중간에 소망을 끊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뚝심 있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년에 뭐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에 뭐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항해와 같은 인생, 이 배 하나님이요 다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도 그 생명 해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벗어 던지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